할렐루야.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해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보이는 얼굴들,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들 함께 본 저도 힘이 납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에 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풍랑, 경애와 사랑을 빚어내시는 은혜. 예,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고 예상했던 풍랑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애와 사랑을 점검해 봐야 할 때를 삽니다. 여러분 금 좀 가지고 계셨어요? 금반지 있으세요? 예, 금반지, 금 생각하면 금은 무게보다 중요한 게 순도죠. 14K 원하세요? 24K 원하세요? 다 후자 원할 거예요. 순도가 얼마나 정한가, 불순물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죠. 마찬가지죠. 신앙은 업적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순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것을 빼고 주님의 은혜와 믿음과 말씀과 경애와 사랑으로 채우는가, 그 여정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대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경외가 앞서야 합니다. 어딘가 이 설교를 기록하실 만한 데가 있다면 성경이라도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기 사랑보다 제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안 적었어요. 하나님 경외가 앞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점검하게 돼요. 자기 사랑이 있을 땐 성경이 안 믿겨요. 틀려 보여요. 예전에 김인중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젊을 때 다 거짓말이더래. 성경이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던지 모르겠더래요. 광야에서 설교하실 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을 때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 식량 날 좀 주지. 우리 형제님들 막 형들이 못 먹어서 막 아사당하고 그랬던 때를 보내셨다거든요. 원망이 더 생기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는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랑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동그라미 1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풍랑은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점검케 하신 거예요. 어떤 풍랑을 만나보았느냐? 어떤 크고 작은 풍랑으로 이번 주에 고생했느냐? 혹은 진행 중에 있는 그 풍랑 중에 너는 어떤 것을 점검하려느냐? 물론 이 말씀 중 깊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위로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사랑이 많고 하나님 경외가 부족한 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27장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이 항해가 위험하다라고 9절에 언급합니다. 지금 이 항해가 아주 위험할 겁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력으로는 7번째 달인 티슈리 월이에요. 그 월은 우리나라로 보면 10월쯤이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추수감사주일고 전후 이럴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로마 쪽의 바다는 풍랑이 많이 일었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럴 때 지금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바울은 이거 지금 항해하면 고난을 많이 당할 겁니다 라고 먼저 예언하고 알려주죠. 9절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내가 보니 여러분이요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결코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경고하죠. 그런데 안 들어요.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바울의 신분은 세상으로서는 죄인입니다. 죄수예요.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인데 11절
그 로마 군사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율리온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 바울의 말 듣지 않고 출항을 합니다. 지금 이득을 남겨야 될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고, 또 그 사람들이 백부장에게 뒷돈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또 항해를 시작한 것을 보죠. 바울의 의견은 거절당하고 고난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몸을 맡긴 채 같이 276명이 항해하게 되고 곧 있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막 배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셔요? 저도 막 어디 뭐 배 타러 갔을 때 좀 멀미 있더라고. 제가 멀미 있거든요. 막 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막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안산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막 목사님들끼리 막 한 서너 분이 이렇게 낚시 아주 좋아하셔서 같이 이제 낚시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멀미가 와서 제가 그래서 막 배 밑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들잖아요. 하물며 한 5시간 6시간 우리가 뭐 낚시하러 배를 탔다가 멀미가 나도 힘이 드는데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며칠쯤 있는 줄 아십니까? 2주 이상입니다. 2주 이상이에요. 5일, 4일, 3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막 죽을 둥살둥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2주 이상 그 배에 있다가 나중에 편안하게 내린 게 아니라 배가 다 깨어지면서 나무 토막들을 붙들고 짐들을 붙들고서 수백 미터 수영을 하고 막 간신히 헤엄쳐서 멜리테 섬에 안착하게 되는 일을 당하거든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에 탑승하는 백부장도 여러 사람들도 이제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받은 소명 감당하는 중에도 여러분 풍랑 만나요. 한번 같이 고백해 봐요. 섬기는 중에도, 주를 경외하는 중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위로 얻으셔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어서 지금 막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데 너무너무 열심히 했고 일을 하고 존귀한 주의 아들 딸이신데도 같이 풍랑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풍랑의 답은 주를 향한 경외에 있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은혜의 학교입니다. 풍랑을 만나거든 주님 왜 날 사랑하시지 않나요? 라고 함부로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더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학교지 내침의 학교, 버리심의 학교가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바울, 사도, 제자의 행보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겪는 풍랑과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난 당했던 18절 이후를 보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여러분 풍랑 만난 지 이튿날 이제 뭘 하기 시작해. 하루는 버텼어. 너무너무 지치고 나서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수입 수출해야 될 뭐 비단, 실크 다 버리고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 뭐 막 버리면서 배에 물건을 줄여야 되니까 막 그랬겠죠. 사흘째 되는 날, 이제 3일 지났어요. 열흘 남아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금 선주와 선원들 선장의 마음속에 이 돈에 대한 자기 사랑은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생존 앞에 무슨 이게 대수냐, 살아남고 봐야지 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뭐 나흘 때쯤 풀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린 잘 모르지만 여기 배를 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뭐 어부이신 뭐 가족이 계십니까? 대단히 무서운 말이래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공포에 휩싸이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른대요. 뭐 별을 보면서 저쪽이 북쪽이다 뭐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GPS가 있겠어요, 뭐 휴대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냥 좌초하고 유리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광풍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또 작은 풍랑이지만 누군가에겐 아직 연약해서 그것이 유라굴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주님, 바울 좀 사랑해 주시지. 우리 막 푸동성소 좀 사랑해 주셔야 하는 마음처럼. 아니 그렇게 수십 년 애쓰고 매 맞고 돌 맞고 하면서 선교했다가 이제는 선교 방식을 바꾸셔서 리더들에게도 나라의 수장들에게도 로마의 황제까지도 가서 복음 전해가시려 그를 죄수 신분으로 바꾸셔서라도 정말 숱한 욕을 얻어먹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도인데 풍랑까지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따로 빠져 있다가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저벅저벅 무리를 걸어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말 가까이 돼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낮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믿고 따르는 예수의 권세와 복음이 빛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비로소 바울이 함께 고난당할 때 우리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되고, 누군가 유리당하고 어려울 때 나도 그런 일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드셨다고 선포하면서 그의 손 잡아주려고 할 때 경청할 수 있는 세상 권세, 영적 권세를 주려 하기 때문이다. 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저 큰 어려울 때 환난 경험한 적이 나 별로 없다고. 그냥 늘 환난으로 당했던 게 막 과식 뭐 이런 거였다고. 성적 뭐 공부 이런 거 그걸 뭐 내가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목사님 오시니까 어때요? 권위가 확 서는 거라. 큰 고난을 당하고 술주정뱅이 부모님 속에서 학대를 당하고 또 어려운 중에 자녀도 아픔을 겪고 하니 우리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분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당할 소냐 힘내자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풍랑 주시는 이유? 예, 복음의 다리가 연결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바울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당했을까? 바울도 초반, 광풍의 초반부에는 언제 이것이 잦아들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당황했을 거고,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 한켠으로서는 내가 그러니까 타지 말라 그랬잖아. 그 고백이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왜 이걸 또 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당하냐? 아픔과 원망도 조금은 있었겠죠. 어쩌면 초반부에는 막 풍랑이 일었을 만 첫째 날, 둘째 날쯤에는 바울을 보면서 너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이라고 증거하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그가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고난시키니?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니?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니? 하면서 비웃음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의 절정의 시기가 됐을 때 일단 그 의도를 조금은 알겠어요. 나흘 뭐 다섯째 날 이럴 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좀 지난 후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난당해서 와 진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막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주님께서 두 가지 주제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 죽지 않고 내가 소명 준 대로 너는 가이사 앞에까지 나가 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서를 연구해보고 성경 역사를 살펴보고 하면 가이사 앞에 가는 시간이 한두 달 뒤가 아니에요. 갔다가 먼저 로마에 먼저 1차 투옥이 되고 몇 년 뒤에 출소합니다. 그때까지도 못 만나. 그리고 2차 투옥되고 그 뒤에 이제 또 가이사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있다가 순교당하거든요. 상당히 뒤고 그 여정까지는 한 10년쯤이 지나가요. 그런데 소명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그 B번 읽어봐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건 먼저는
그들이 죽지 않을 거야. 너 그들을 위로하고 선포하며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바꿔내라는 말씀도 있겠죠. 두 번째 의미, 내게 주셨다. 그 의미는 그 사람들이 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너가 함께 고난당하느냐? 그에게 손잡아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용납하면서 예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어라.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선포합니다. 25,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메시지를 받은 거죠. 사실 이때부터의 어떤 그 배 안에서의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을 존중히 여기고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그들이 구원을 갈망하게 되죠. 평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면서 같이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회복된 것은 먼저 평안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의 마음이 다시금 부릴 듯하였을 거예요. 이미 경외했지만 더욱 그러했을 거예요. 전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려고 오신 분이 여기 어디 있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랑을 만나거든 나의 또한 잔지하는 사랑들이 툭툭툭 빠져나가며 나의 끊지 못하던 죄악들이 털어지기 시작하며 깊은 하나님 경외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죄가 끊어지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구를 용납도 하는 거죠. 예. 두 번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잃을 두려움들이 이제 바뀌어지죠. 바울의 말이 맞다면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 맞겠구나. 만유의 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그리 된다면 너무 좋겠구나. 나는 그런 구원을 얻는다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를 향한 경외의 마음, 간절한 간구,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것을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어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의 경외가 앞서야 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우리 제자반에서 배우는데 제자반에 1단계 두꺼운 책자 거기 100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아니더라도 많이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설교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도 엄청 길어요. 여러분 불면증 있으시면 그거 한번 사서 봐보세요. 바로 치료되고 막 심오해요. 그런데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잘 모르고 성경 볼 때는 빨리 양자의 영부터 딱 붙들죠. 아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왜 그러셔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우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 다르게 해석해요. 종의 영을 받은 자만이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순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동의해요.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두려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압도하시는 그 경외의 마음속에 임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복음의 그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해석해 드릴까요? 아래 적어놨어요. 종의 영 그 아래 바로 전장 다시 한번 봐요. 종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두려움을 느끼는 그 마음을 말해요. 주의 말씀 듣고 그 율법이 나를 막 짓누르면서 너는 왜 그렇게 더러운 죄를 졌느냐 할 때 막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요. 어린아이들의 그 막 회개하는 마음이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 한번 학부모로서라도 기도하는 어른들 한번 동참해 줘 봐봐요. 밤에 애들이요
막 가슴 때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엄청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은 우리한테는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5학년 때 회개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어머니가 헌금 내라고 주셨던 2,000원, 1,000원 내가 로봇을 샀나이다. 나 그 조립식 로봇가 너무 갖고 싶더라고. 기억나나 모르겠어. 그 철인 28호라고 있었어요. 옛날 만화인데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연식 있는 분들이에요. 나 그거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거 사서 막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1,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00원 들여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회개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죄가 지옥 갈 죄 맞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앞에 서면은 그 어린아이의 사소한 1,000원짜리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인 거예요. 지존파 같은 사람들의 살인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 다 그 두려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뒤에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엎드려져 가지고 막 좌절해 있을 때 어느 이름 모를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죄가 죄라는 걸 인정하는 분은 손 높이 들어보라고 막 손 들었더니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 오셨다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당신이 주를 만나면 된다고 어린이들한테 막 영접기도 시켰던 기억이 나요. 펑펑 울면서 주를 만났던 양자형을 받는 거죠. 주 앞에서 용납받는 사랑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목사님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죄의 영이라는 설교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설교 제목이 죄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Bondage. 예. 율법의 정죄 아래서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떨며 두려워하는 과정 없이는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깨닫고 주를 심히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봐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느낀 만큼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판단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사람이 만들었더니 자동차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판단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을 느끼겠어요. 현대교회에 읽어봐요. 시작. 현대교회의 비극은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르치지 않고 곧바로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죄를 처리하지 못한 채 거짓된 평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뜨끔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평안으로 자꾸 성도인 척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치료받아야 될 참 죄가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 죄를 끊지 못합니다. 바이어와 함께하면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그 타협을 끊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실 이런 마음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거나 믿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실은 내 안에 불신의 영이 있을 봅니다.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우선하는 죄가 있는 걸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증상으로는 구원은 택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믿어드릴게요. 티켓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믿은 사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저는 담대히 선포해요.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돼요. 읽어봐요. 시작.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존감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나빴어요. 아유 좋으면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 교만병 걸려요. 열등감 아니면 교만병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한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울범이 너무 많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어느 기독교 청년 여자 청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옷장을 보니 옷이 너무 많아서 꽂을 데가 없더래요. 비슷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게 없더래요.
꽂을 데가 없는데 입을 게 없어. 근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것을 주님께서 탓하시더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몇 년간 오늘 안 사기로 아예 주님께 약속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봤더니 옷이 너무 많고 옷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그리고 요 치마랑 저 블라우스랑 입어보니 또 예쁘고 저거랑 저걸 입어보니 또 예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자고 하면서 옷이 없는 사람들에서 옷을 갖고 오자고 했을 때 줄 옷도 참 많더라라는 거죠. 죽어도 옷이 남더래요. 결국 옷의 개수가 중요하고 신상 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나만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했노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떠한지 사소한 예지만 말이죠. 경외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외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신년도를 준비하시는가 봐요. 경외가 회복되잖아요. 그때부터 관계도 열려요. 아버지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도 상처를 주던 누군가라도 용서가 되고, 배우자가 귀해 보이고, 교회 성도들이 존귀해 보여요. 경외는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귀를 열게 하죠. 비로소 배 안에 있던 275명이 주님에 대한 경외를 조금씩 배워가자 바울에게 귀를 엽니다. 이때부터 그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바뀌게 되는 거죠. 윤리의 변화가 아주 대표적이죠. 사공들이 30절에 보면 선원들이 먼저 도망가고자, 요즘 말로는 구명선이었겠죠. 거룻배를 먼저 내리려고 해요. 그걸 딱 바울이 눈치를 채고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31절,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위험한 일이다.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했더니 순종하죠. 율리오가 명령해서 32절,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예 도망갈 길을 찾아내버리고 한번 공동체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 모두에게 음식을 주어라. 이제 곧 도착한다. 배가 깨어져서 이제 수영해서 가야 된다. 그런 힌트를 주었을 때 모두가 같이 밥을 먹는데 성경을 보면 거기 장면이 예배가 돼버립니다. 성찬식처럼 바뀌어요. 감사로 기도하며 떼어주고 같이 먹고 힘을 얻었다가 수영을 해서 같이 메리데 섬으로 아무도 죽지 않고 도착하는 은혜를 경험하죠. 아, 그렇구나. 왜 저희 교회의 은혜의 스토리를 기억하실 줄로 알아요? 모르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주님께서 저를 많이 꾸중하시면서 후원금도 받지 못하게 하셨던 때도 있었어요. 또 교회에서 수억을 주시는데 받지 말라 해라 해서 같이 그 교회 당회에 나아가서 40명 장로님들께 받아라, 너 고생 많이 할 텐데 받으셔라 해도 저도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순종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거절하고 들어가서 조그만 주택에서 시작했던 교회, 그리고 막 주인들이 찾아와서 주여 주여 시끄럽게 한다고 떠나가 달라고 하면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낭망하던 그때 코로나도 왔던 시간들, 요 앞에 계시는 조규민 집사님 단둘이 마이크 카메라 찍어주면서 예배했던 추억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데 집사님만 계시고 카메라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녹화하고 다 문 닫았어. 믿으십니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집사님이 혼자 뒤에서 아멘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 중에 이런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권사님 만나서 여기로 데려와가지고 딱 요 높이, 산이 요 높이, 여기쯤에 여기 무대쯤에 묘 3개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러셔서 뭐가 여기예요? 하나님이 여기랍니다. 성전 지으실 땅이 여기랍니다. 그러셨었던 기억나요. 그땐 난 이제 이 분별이 없으니까 아니 주님, 산자들을 목회하려고 고독으로 부르셨다가 코로나 맞아서 산자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셨다가 이젠 죽은 자 목회하라는 겁니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던 시간들이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파괴되고, 왜 이렇게 성도님들도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해, 건축하자 그러면 또 아멘 막 그러면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건축하는 중에 돈이 없을 때 선교하게 됐고,
너희보다 어려운 교회를 도우면 나는 너희를 돕겠다. 아니, 저희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 통장에 50만 원이 있어요. 건축 통장에 50만 원이 아니라 교회 전체 통장에 5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그랬을 때 너희보다 어려운 교회를 도와라. 군선교를 시작하고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돕기 시작하고 국내에 막 목회를 시작했던 동역자들을 돕기 시작했던 추억들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또 목사님 막 군선교 막 지상작전 그 최숙한 목사님 같은 거 만나가지고 더 큰 섬김 한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또 뭣도 모르고 그럼요 막 그랬다가 막 23사단을 도와주십시오. 일단 그런 사단 개념이 저는 없고 부산 구치소에서 군생활 해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드리죠. 전대원 막 그러니까 얼마 1만 명이라 1만 명. 나 그런 줄 몰랐어. 막 그러면서 옆에 거기가 처음에 21사단이었나요? 그리고 났다가 옆에 어느 또 집사님 장교분이 저희 사단도 도와주십시오. 거기도 안 했던 거기는 막 22사단인가 1만 2천 명이라 왜 이렇게 많어? 막 그러면서 우리 그때 온 교회가 건축을 잊어버리고 선교 온 교회가 선교 교회가 거의 공장 수준이었어요. 모두가 막 포장지 넣느라고 막 이러고 이제 곧 시즌 다가옵니다. 막 어느 집사님 아내 권사님이 간증 남편 집사님 밤에 꿈을 꿨는데 이루고 있더래. 막 이루고 있더 꿈에 막 이루고 있더래. 하도 해가지고 싫어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끝나면 물질을 선물해 주시고 이런 느낌이 있죠. 씨 뿌리면 열매 거두게 하시고 씨 뿌리면 열매 거두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가요 그 스토리를 사랑했더라고. 목사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어디 교회 가면 그런 것을 사실상 간증도 하면서 자랑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소망의 구원의 여망을 끊으실 만큼 어려운 일을 경험기도 하면서 건축자가 막 등장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3년 차 있었거든요. 제가 모든 분들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엎드렸던 시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회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 그걸 기뻐하는 나의 자랑마저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져야겠구나. 하나님은 자기 사랑보다 주님 경외를 앞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시작. 자기 사랑은 버립시다. 시작. 그런 우리 모두가 돼서 새해를 열기를 축복해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거짓의 공격에 관한 말씀 읽어봐요. 시작. 거짓의 공격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년도에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걸 예방하시려고 지금 백신 놓으시는 설교가 같아요. 거짓의 공격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깨뜨리지 못해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마귀 공격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요. 같이 선포해요. 시작.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은 가장 많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언가 섬기려 할 때 공격이 들어와요. 푹 자고 그냥 뭐 교회 섬기지 않을 때는 공격 안 해요. 여러분 막 밤에 그냥 막 우리 막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꼭 그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그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더만 이렇게 여시더만 거기 카드 그러면 연식 있는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기 비슷 그렇게 카드 그렇게 아세요? 지금 표정이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우리가 젊진 않지만 우리 같이 발악하는 분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뚜껑이 있고 안에 카드가 많아. 그러면 막 밤에 그걸 이렇게 여러 제쳐가지고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드라마 보고 막 아시죠? 막 맞고 막 이럴 때는 그땐 시험 안 들어요. 그거 핸드폰 다 잊어버리고 주님 섬기려 막 새벽 나오려고 그러고 막 봉사하려고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환란이 지금 옵니까? 일꾼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겪는 교회 시즌 중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교회니까 공격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잠든 교회 왜 건듭니까? 냅두지. 자고 있는데 알아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환란이 오거든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질투하고 공격하는구나. 사도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진맥진해서 멜드 섬으로 안착합니다. 모두가 다 넉다운 됐을 그때에 바울이 섬기려고 해요. 1절 보니까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섬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 바닷물 다 뒤집어쓰고 나왔는데 비도 또 와. 얼마나 추워. 파르르 떨릴 때에, 입술 파래져 있을 때에 원주민을 그 나라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적히냐면 바바리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원주민, 원신, 바바리안, 그 바바리안들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 너무 야 쟤들 우가 하면 나와가지고 쟤들 진짜 불쌍하다 하면서 나와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때 바울이 유난히 더 성경에 붙어 섬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섬기려고 할 때 뒤에 읽어봐요. 뜨거움으로 시작.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섬길 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안 섬기면 되겠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설교 반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섬길지라도 공격이 올지라도 이기게 하실 능을 믿고 잘 섬겨가면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말씀 한번 다시 띄어나봐 주세요. 저는 저 나무 한 묶음이 교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독사는 옛뱀처럼 들리는 거 있죠.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옛뱀 마귀. 바울이 교회 한 묶음을, 성도들 한 묶음, 교회 한 묶음을 탁 존귀 세우려고 한 그때 성령의 불로 탁 이끌어서 우리가 활활 타는 예배자도 세우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나옵니다. 독사가 훅 나와서 누군가를 딱 문다라는 거죠. 그때 누구를 물어요? 바울을 물어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 먼저 공격당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해 주셔요. 예,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마찬가지, 일꾼들 직분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예배 워십 팀들 리더들 위해서 마찬가지, 섬기는 팀장들, 부장님들, 교육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 교회가 뱀의 공격을 이겨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마귀는 리더들을 흔들고 둘 중에 하나겠죠. 독사가 나와서 육체적으로 뻗게 하든지, 그게 아니어도 이제 멜드 사람들이 비방하거든요. 그 비방에 마음 흔들려서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지게 하든지 여러 시험들을 마귀가 일으키는 거죠. 마귀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흔들려 하는구나. 그때 리더십들을 먼저 공격하겠구나. 그 우리 공동체에서도 팍 튀어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마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비방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 약속은 더욱 강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원해요. 마귀가 흔들지라도 주의 약속이 강력한 거죠. 많은 멜리데의 바바리안 원주민들이 비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원시 부족 종교인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다 종교성이 있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섭습니다. 4절,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울을 향해서. 그러니 독뱀이 물었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행운은 여기까지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교회가 시험 들 때 서로를 향해서 내가 공의를 선포할 때가 있어. 위험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만이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서로가 너는 살인한 자로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납해 주기도 하면서 또 올바름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론 사랑으로 덮으면서 정죄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세상에 원주민 같은 그 사람들에게도 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섬에서 믿는 토속 신앙으로서는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분명히 사람 죽였을 겁니다. 당신들이 모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독사 이 신은 분명히 그 죄인들을 탁 물어가지고 죽여서 우리가 제사하거든요. 뭐 이랬겠죠.
마귀의 방식이죠. 공의를 분별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게 하죠. 경계해야 돼요. 마귀는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독이 퍼져 바울이 죽게 되든가, 아니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멜데 사람들의 거짓과 이 비방의 말들을 통해서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을 흔들어 버려서 영적 권위를 잃게 하려는 수작이기도 하죠. 분별해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 때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귀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도 권면해 주시더군요. 깨어 있으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참 당대의 귀한 사자였고 그의 말씀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곤 했죠. 그의 특징은, 저도 그러하기를 원하는데, 성경 한 권 들고 복음 전도하기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당대에 그를 질투하는 언론들이, 세상의 언론이 공격을 했대요. 성경밖에 모르는 미성숙한 광신자라고 신문 기사를 내면서 조롱을 했다죠. 그랬더니 그는 아무 대응하지 않고 그의 설교에서 또 그 소울 위너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기고문을 내고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읽어봐요. 시작. 비방은 나를 낮추지만 약속은 나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사람의 비난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리더들이요, 푸동의 거룩한 권속들이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 누가 탁 나를 문다면 나를 낮추시는 통로지 내가 무너지는 통로는 아니란 걸 아시며 평강을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비난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나가길 원해요. 같이 읽어봐요. 일부러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시작. 억울함을 견디는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다 있어요. 반교사만 해도 찾아와요. 억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억울할 때가 있어. 아플 때가 있어.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듣고 아플 때도 있고, 이런저런 물리적인 일, 금전적인 어려움, 기업의 부도, 여러 가지 다 나는 최선 다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세상 앞에 억울한 거예요.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주를 향한 믿음과 그 안에서 빚어지는 서로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공동체를 지켜요. 먼저 믿음을 구합시다. 주님께 시험을 이길 담대한 믿음 구하기를 원해요. A번 한번 읽어봐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시작. 마귀의 공격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담대한 믿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냥 믿음 말고 특별한 믿음을 주소서. 시작. 특별한 믿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시작.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 여러분이 한번 잠깐 바울 대봐요. 뱀이 말씀 보면 물고 있는지라요. 지금 요 손등에 물고 흔들흔들 하고 있고 느껴져. 독이 몸에 쑥 들어오는 게 느껴져. 여러분 마음 어떨까? 끝났구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웬만한 여자분들 까무라치지 않겠어요? 빙명 지르면서 이거 좀 떼줘, 목사님 이거 좀 떼줘, 저도 못 떼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바울은 뭐라 합니까? 5절 봅시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떨어버림에,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거지만 헬라어로 연구해 보면 아포티낙사세, 이제 강주영 강사님 이제 배워야 돼. 이제 1, 2월에 이 헬라어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부정과거 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듣고 잊으시면 돼요. 단회적으로 툭
뭐야? 툭 결정적으로 그냥 완료된 행동. 툭 뭐야? 예뱀 마귀네 뭐야? 툭 하고 불에 떨어져 끝인 거예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드라마인데 여러분 모래시계 아십니까? 모래시계 마지막에 막 최민수 씨가 떨면서 뭐라 그래요? 나 떨고 있니? 이거 알면 이 드라마 알면 연식이 좀 되신 거죠. 인생 사신 분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검사가 뭐라 그래요? 금방 끝날 거야. 이러고서 친구가 사형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때 원래 그 최민수 씨 아시죠? 막 남성성의 상징 최민수 씨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벌이 왔대. 자기가 달달한 차를 먹는데 말벌이 확 오더래요. 최민수 씨가 말벌 보고 그랬대요. 가라 그랬대요. 가더래요. 약간씩 예화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빡 예뱀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뭐야? 가라 툭 불에 떨구고 끝인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풍랑에 막 눈이 다 풀어지고 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제 끝났습니다. 확 그냥 비판만 흘러나면 이런 맥을 놓아버리는 믿음이 아니기를 원해요. 단번에 단회적으로 떨어버림에 끝. 예, 그러면서 주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섬기는 도상에서 당신을 해칠 자는 아예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주님 나라 가면 갔지 나를 해쳐서 내가 해침받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 함부로 행했던 누구를 만난다면 다 우리 연약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지켜가길 원해요. 읽어봐요. 위아래 읽어봐요. 시작. 나에 대해 함부로 말했던 이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지킵시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정말 가끔씩 설교하면서 고백하는 거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로 저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겸손히 또한 부탁을 드리는 마음이고 사랑과 겸손의 마음입니다.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바울을 살인자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뱀을 탁 물렸는데 그리고 이제 곧 팔이 퉁퉁 붓겠구나. 그는 몸이 마비되겠지. 숨쉬지 못하다가 죽을 거야.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계속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이 돕고 섬기는 바울을 보면서 이제 말을 바꿔요. 그는 신이다. 세상 사람들의 공의라는 그 판단의 잣대가 얼마나 가벼운지 거기에 왜 내 생명을 다 실어버립니까? 그 이름 없는 그분의 그 권세 없는 그 툭 던진 말에 왜 그렇게 상처받아서 못 섬기겠다고 해버립니까? 상처 왜 받고 오셔요? 받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우린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들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사흘간 족장 보블리오가 자신의 땅으로 불러서 대접했을 때 잘 먹고 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바울, 가만히 보니까 그 족장의 아버지가 지금 병상에 누워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이끄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셔요. 그분이 우리를 2주간의 항해에서도 구원하셨고 이 광풍에서도 내가 뱀을 물려도 치료하신 것을 보셨죠. 저는 아프지도 않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 아버지의 병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냉큼 오시라고 아무도 거절 안 하죠. 아무도 거절 안 하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버지도 낳고 족장 추장의 아버지가 낳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나도 낳게 해달라고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치료했겠죠. 그리고 낫고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작은 교회를 세웠다가 또한 타지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쓸 것을 공급받고 사랑받고 가죠. 얼마 전에 주말에 이렇게 이음동산교회에 가서 제자반 수양회 강사로 갔었어요. 제자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갈 때는 제가 강사로 잘 안 서고 그분들이 섬겼다가 제가 또 섬겨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저의 버시기도 한 최성호 목사님이 약간 사람이 지쳐 있는 거죠. 그 교회가 2년 11개월 차 된 교회예요. 우리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그때 약간 너덜너덜 막 이렇게 돼 있었고 그분이 지금 저한테 친구니까 목사님 나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손에 안 잡히고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막 이렇게 마음도 몸도 축축 처져요. 땅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양회 원래는 이제 뭐 기도회를 그분이 하고 내가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나한테 그날 밤에 갔더니 다 해달래. 그 진작 말해주지. 끝까지 강의와 기도회와 안수식 뭐 다 해래. 다 했어요. 하는데 내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다. 개척교회 2년은 신혼기다. 그때는 그냥 막 충성하자 그러고 뭐 헌금 드리고 그런데 3년 차쯤 되면 서로 다 안다. 김권사님 집에 수저 몇 개인지 박집사님 집에 뭐 젓가락 몇 개인지 저분 뭐가 강이고 뭐가 약인지 알면서 할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가 지쳐갈 수 있는 때다. 마음을 다잡자. 저는 3년 차 또 올해 6년 차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7년 차 우리 교회 은혜 7년 차 하나님의 귀한 숫자인 7년 차를 맞이하면서 같이 이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묵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견뎌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도 너무 넉나갈 때가 있었어요. 너무 상심이 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심이 오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선교를 나가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5시간 동안 주여 내가 이러고 시간간 좀 벌다 깨보니까 5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넋이 나가는 상황들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때 신앙의 60여 세 된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충원해 주신 대로 이 3가지를 꼭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돕는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는 더욱 하나 될 것이다. 이 3가지를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서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원에 가 있는 저에게 예수님 오셔서 정말 많이 등을 만져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고마워요. 그분의 위로가 힘이 되었고 돕는 성도들이 일어난 것을 받고 하나 되는 교회를 경험해요. 여러분 신년도에 어떤 일을 맡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일들을 맡고 부장, 부감도 되고 팀장도 되고 뭐 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먼저 백신 주사 놓으시나 봐요. 교회가 주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지내야 될 무기가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읽고 기도해 봐요. 선포합시다. A번 시작. 주님 주신 말씀, 약속, 받은 소명을 견고히 지키십시오. 그럼 그 소명으로 일해야지 팀장 됐다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견고히 서셔야 돼요. 주님 말씀은 우리를 지키고도 남습니다. B번 읽어봐요. 시작. 억울함을 견디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꼭 이 덕망을 나이가 많을수록 구하셔야 돼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우리는
받는 말씀이 아니. 인간은 안 바뀌어.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어야만 하고 바뀔 수 있는 말씀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억울함을 견디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혈기로 싸우면 패합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며 주님의 일하실 시간까지 기다리십시오. 토론하다 혈기 내지 마십시오. 내 의견이 진리가 아닙니다. 혈기 낸 그 사람 진 거예요.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은혜 가운데 의견이 다르다면 우리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당회까지 한번 더 기도해 보시죠. 예, 아멘입니다. 한 번도 언성 높인 적이 없는 은혜의 당회입니다. 함께 기다리면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사랑을 남겨야 합니다. 결코 사랑과 용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다시 시작. 사랑을 남겨야 합니다. 결코 사랑과 용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만 지킨다면 승리합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자주 말했던 손가락 원칙이거든요. 누구를 바르게 이끌려면 리더들이요, 말씀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손가락 분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지 않아요. 가르치는 손가락은 말씀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제일 긴 손가락, 이 손가락은 성령의 충만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여기 세 번째 손가락, 반지 끼는 손가락. 반지를 낀다는 것은 누구의 배우자가 된다는 거죠. 그를 내가 섬기기로 한다는 겸손의 약속입니다.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주의 말씀 힘입어서 그에게는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아내의 결단, 겸손으로 가능하죠. 아내가 연약해 보이더라도 내가 그를 위해 생명을 걸겠다라는 남편의 그리스도를 닮은 약속, 그것은 주님 앞에 겸손해야 가능한 거죠. 겸손이에요. 마지막 새끼손가락, 예, 작은 손가락이라도 좋아요. 주를 향한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최고 귀한 것, 엄지, 척하는 엄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남겨야 됩니다. 사랑과 용납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받고 서요. 디트리 보네포의 말씀 읽고서 같이 마무리해요. 제가 한번 수요 예배 때 언급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제가 읽을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같이 읽어봐요. 잘 들어봐요. 어리고 미성숙하여 연약한 만큼 그는 자유롭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고분이 보여. 고분 되게 자유로워. 할 말 다 하고 돌아댕겨. 그 사람이 있어. 입만 열면 그냥 비판이야. 혹은 아직 연약해서 행동이 좀 그래. 어떤 뭐 젊은 자매가 짧은 치마 입고 올 수도 있고 자유로워. 그럴 수 있어요. 비록 그 자유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를 뜯어 고치려 하거나 지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그를 용납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저분 3년 정도 지나면 바뀌시겠네요. 3년 기도해 드려야지. 저분은 5년 지나야겠다. 5년 기도해 드려야지. 저분은 6개월 참아드리면 되겠구나. 기도해 드려야지. 참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더 나아가, 시작. 더 나아가 교회의 순전함을 지켜내기 위해 누군가의 연약함을 넘어 상대방의 죄까지도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죄를 짐으로 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죄 없는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서로의 죄를 짐으로 져야 합니다. 한 단락 더 읽어봐요. 형제의 죄를 짐으로 진다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아래에서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 죄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짐으로 질 때 우리는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함께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